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사도행전에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요란케 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곱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이었고 헤롯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불의한 일에 서로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겉모습으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들의 혀 밑에는 비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라 하셨다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한 것이 됩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바치라 하신다면 그것은 독립을 염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꺾는 것이 됩니다. 자, 머릿속은 그들이 함께 모여 심사숙고한 끝에 가져온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코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로마가 은으로 주조한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는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자, 당시의 데나리온에는 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그 전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의 곁에는 최고의 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신적 권력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과 황제의 어머니가 로마 제국의 여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들의 함정에 빠뜨렸다고 쾌재를 부르며 예수님께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안에서는 이 동전의 사용과 소지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전을 성전에서 예수님께 가져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자, 그들은 초등학생처럼 시인했습니다. 너무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이사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황제, 신이라 불리우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주장되어야 할 거룩한 공간에서 그들은 가이사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 명령 속에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돌릴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느냐? 자, 여러분, 황제의 것은 어디까지고 하나님의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또한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것,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이사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또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세상을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데나리온을 보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초상을 새겨서 만든 로마의 화폐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자비와 긍휼과 그 풍성함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까를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쟁을 들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황제의 조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황제에게 바친다면, 그렇다면 너희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야 마땅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제의 조상이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너희 자신 하나님께 바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주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놓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 권세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권세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가이사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한 무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왕 히스기야 제14년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자, 20만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산헤립 왕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소리쳐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탈 자를 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쟁이라서 말을 탈 2,000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도움을 청했던 애굽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호적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법입니다. 당시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의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말합니다. 네가 애굽을 믿느냐? 보라,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상한 갈대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를 도와줄 줄 아느냐?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내 앞에는 상한 갈대와도 같다. 일찌감치 항복하는 것이 좋으리라. 자, 산헤립이 거기서 멈추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누가 자신의 나라를 내 손으로부터 건져낸 자가 있었느냐? 이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모든 신들이 내 앞에서 쓰러졌거늘 너희의 하나님인들 별 수 있으랴. 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무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일 뿐이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산헤립이 보낸 협박의 편지를 단 위에 펼쳐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수치와 비탄과 참회의 눈물이 그의 굵은 베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문무백관들이 다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그동안 많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 그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여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로 오만해져 있습니다. 자, 그처럼 기고만장했던 산헤립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날 여호와의 손에 의해 18만 5천이 되는 아수르 군사가 전멸해 버리고 맙니다. 산헤립은 간신히 본국으로 도망을 치지만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온 천하에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린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산헤립.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실 때 온 천하가 두려워 떨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황제에게 돌릴 것을 황제에게, 하나님께 돌릴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곧 주님의 것이니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함이 마땅하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7년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길어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뜻과 목적으로 시작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느 날 집무실에서
밤새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이를 알고 장관들 역시 대통령의 집무실 밖에서 밤을 새워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자 링컨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링컨을 위한답시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저희의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에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편이신 것을 한 번도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걱정이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으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명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독특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는 한 주간 바삐 선거 운동을 하고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조지아주로 내려가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되는 자신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쳐 오던 교회 학교의 교사직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잠시 예배를 드려도 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 교회로 돌아왔고 20명의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취재 기자들은 70명이 모여 섰다고 합니다. 자, 그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취재했던 백악관 기자는 훗날 그에 대하여 평하기를,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라고 그를 평했습니다. 자, 그에게 대통령직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갖는 이날은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가 무단 통치를 통해 우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 땅에 절망과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어나 외쳤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하늘의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눈으로 역사를 조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경륜 안에 나 자신을 위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것이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함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